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한나의 노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십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피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할렐루야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태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이 주 앞에 모아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와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오늘 이 예배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고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권금기 장로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국에 계신 우리 문자매님 연락이 있었는데요. 사고가 좀 있어서 다쳐서 예정대로 어쩌면 못 들어올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남편분에게 아직 연락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 비행기를 타는 분도 불편하셔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같이 기도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갑순 스타님, 오한나 권사님 두 분 가족 여행을 한 주간 이중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연회 모임에서 연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의 주제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교회 단체방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사이트에 가셔서 꼭 하나님 말씀 배우시는 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내용들 또 서로 주고받을 것 있으면 예배 후에 또 단체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 찬송가 우리 493장 하늘나는 밝은 길이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주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시며 주의 이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로 혹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아픈 사람들, 또한 믿음의 아버지 넘어진 사람들, 또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으로 또는 일정으로 여행 중이거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 위해 이 시간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당신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굳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사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오늘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혼미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그런데 그 빛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왜 보이지 않느냐? 세상 신, 즉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돈케 하여서, 어지럽게 하여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어지럽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둠이라는 말로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왔다. 그런데 세상은 그가 다 만드신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코스모스. 물론 코스모스는 우리가 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헤라보로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세상이란 말을 가리키는 말 속에 있는 의미는 오더, 즉 질서를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은 자기들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질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질서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외면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공부한 비유 중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의 수확물을 소작인들에게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주인에게 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줄 것이 없다. 주기를 거부합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특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습 중에는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적절한 사람이 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여러분의 집을 찾아가서 제사님, 권사님, 동무님, 아버지가 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을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네가 장난치는 건지 진심인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대로 격을 갖춘 큰 아이 또는 제대로 격을 갖춘 어떤 사람을 보내서 제가 정식으로 편지도 쓰고 저 종책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꼭 와주십시오 하면 아 이것이 목사님으로부터 왔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격이 맞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 내가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을 보냈나 혹시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아마 다른 종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봤습니다. 역시 그 종도 그렇게 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들이니까 적어도 아들은 존경해 주겠지.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상속자라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즉 그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질서는 뭐냐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고 저들은 나를 위하여 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고 그들은 그 약속 속에서 매년 소득의 당시로 말하면 예를 들면 요셉의 기준으로 하면 20% 5분의 1을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포도가 익었으니 20%를 주겠지. 그것이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맡겼고 그들은 그 땅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의 몫을 죽은 아버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종이 오고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얼마든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그리고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주인과 의논도 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으로.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아들을 죽입니다. 즉 그들은 주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은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최초의 살인도 그러한 법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 더 힘이 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내가 공부를 더 잘하면,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돈이 많으면 우리는 상대방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말한 돈, 실력, 능력을 초월해서 때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는 고향이 어디인지 친구가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즉 힘을 갖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말합니다. 그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맞는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즉 말씀이 있었다, to be,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거기 있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는데 becoming,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 거기에서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은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식물과 동물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동물, 식물 또는 어떤 물건, 어떤 물체에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율법, 명령, 계명,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들려졌고 아담이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받았던 말씀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들의 삶 속에는 어둠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가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습니다. 욕망의 질서입니다. 탐욕의 질서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다하는 그러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가서 그를 전해라.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보았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람들의 질문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바로도 그랬고 애굽의 관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것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 가운데 단지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어떤 책으로도 부족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가지만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사건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기적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7가지 기록된 이 말씀, 이 기적만 보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기록해 놓은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만 이해하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그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10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여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여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매를 보여준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세운 것은 모세라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밝은 하나님의 빛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밝게 비춰줬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지만 바로는 무릎을 꿇었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애굽의 관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떠나라. 그 밤에 떠나라. 한밤중에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따라갈까요?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한 번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메마름입니다. 황량함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밤은 춥고 낮은 덥습니다. 벌레가 우글거립니다. 독충들이 가득합니다.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는 가서 말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후에는, 특히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다 깨고 약속한 지 며칠 됐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목마르다고 그들은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배고프다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합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버지로 사랑으로 인자와 자비로 돌보시고 계시다고 믿고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 것 같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오면 춤췄습니다. 애국 군대가 죽은 것을 보면 찬송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도적대 아말렉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나를 보고 그들은 어찌할 줄 몰라 춤추었고 생수가 터지는 것을 보고 기뻐서 그 물을 마시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날은 더워졌고 그 다음에 또 밤은 추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침엔 먹을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눈에는 생수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기둥이 없어서도 아니고 구름기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낮을 덮어주셨고 불기둥으로 밤을 덮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빠짐없이 그들에게 내렸고 생수는 항상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상을 구합니다. 그 이상. 오늘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것은 가난한 채로 살아라. 없는 채로 머물러라. 괴로운 인생만 계속 반복되라. 그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즐거움의 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에 종기되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것을 많이 찾아다닙니까?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 배가 부릅니다. 과거에는 내가 건강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으면 안진뱅이에서 오는 그것입니다.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으면 소금에서 오는 그것입니다. 두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서 오는 그것입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막상 말할 수 있고 두 눈을 갖고 두 귀로 듣고 건강해서 사지를 움직이는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이것만 더 있으면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 보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불행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동행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자꾸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채워질까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넘쳐 흐른다. 넘쳐 흐르는데 예를 들면 목사의 마음에는 왜 우리 집사님이 그럴까? 뭔가 집사님에 대한 불평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을까? 무엇이 없다고 내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교육자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대화 속에서 왜 우리 교회는 백만장자가 없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없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클리블랜드에 와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 두세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참 아름답게 대합니다. 내가 큰 교회 목사야, 내가 작은 교회 목사야,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야, 저 지역에서는 저희가 대표적인 교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보면서 좋은 분들이구나,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전통을 가진 모임이구나. 대부분의 지역의 목회자들의 모임은 형식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어떤 명목적인 일을 가지고만 모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제는 대부분들이 가까운 자기 교단의 목회자들과만 합니다.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이런 친목을 갖는 교회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보통 제가 교육제 모임에 거의 잘 안 나가곤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나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직분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 직분을 다 맡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의 눈에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가 보일, 한 교회 안에, 한 교회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도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집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루어지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 닮음을 쫓아가다 보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안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고를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 안 막아주실 수도 있고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도 있겠지만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For God, for Christ.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님 안에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연설입니다.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버지니아에 있는 큰 싸움터, 남부군과 북부군이 싸워서 미국의 내전 사상 정말 참혹한 전쟁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서서 저가 한 명연설의 한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나라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어떤 부자들의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만의 나라도 아니고 흑인들만의 나라도 아니고 백인들만의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는 people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나라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눈앞에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손이 잘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채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아픔을 보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은 당신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 피가 세운 나라입니다. 당신들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당신들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 나라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루려고 애썼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루었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데 단 일부를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데 단 하루를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냥 불러내십니다. 예, 이삭을 주듯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개로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어느 집안에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살 줄 알았으면 저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은 내동댕이 침체로 태어난 존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툭 떨어진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도 안에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저 한 젊은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몸에 불이 타서 몸을 쏟고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을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밥을 줄 때는 밥을 보고 좋아했지만 밥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아멘. 그 때문에 성경은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봄으로 복이 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빠진 것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못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참 저런 일 하는 걸 보면 신기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렇다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질문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우리가 다 듣고 보았지만 너는 귀신에 들린 게 틀림없어. 그랬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다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언젠가 말한 것처럼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대통령이요. 그리고 특별한 학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떼어내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렇게 알려졌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슈거이처 같은 사람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그의 인생을 아프리카에 헌신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쓴 글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하루는 배고픈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찾아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다가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그날 말라 버렸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글을 읽다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답지 않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곧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신이 정상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의 글에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그것은 신적인 아들이 아니라고 보는 신적인 아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훌륭한 삶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성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명의 강도처럼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른편에 달린 강도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열심히 산 여러분보다 회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성실하게 살던 공자님보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한 한 성자와 같은 사람이 말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말 뒤에 은혜와 진리가 넘쳐 흐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버림받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지우시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안다면 그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한편으로 감사하겠지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같이 산 인생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왜 저 강도가 천국에 가야 하는데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계셨다는 말을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제물을 원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다.
한 몸을 준비하셨다. 따라합시다. 한 몸을 한 몸을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예, 어떤 사람을 하나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그런데 나를 위하여 거기서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즉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제사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나는 제사나 제물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몸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하고 구약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40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셨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귀로 들려지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 말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내가 이 땅에 그런 비커밍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육체를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즉 진리는 단순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동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말하라라고 얘기하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라진 것도 그대로 되었지만 이제 시간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향해서 말씀하니 홍해가 다시 합쳐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육체적인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골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내가 아는 대로 네가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기를 명령했습니다. 바람이 불듯 뼈로 닥쳤습니다. 마른 뼈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붙었고 피부가 붙었고 머리카락이 났습니다. 또 말하라고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어둠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해골도 듣는 것처럼 마른 뼈들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해골처럼 죽은 뼈처럼 무덤에 내버려두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나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무덤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옛 질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서, 힘을 가지면 높아지고 돈이 있으면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머리가 똑똑하면 대학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버리고 오신 예수님. 제가 누릴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비워서
버리고 오신 예수님.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채우려고 하신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도 아니고 성령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질서와 믿음과 지혜와 말씀 안에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염려와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것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나에게 능력 달라고 구하는 것이 옳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원함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시는 수호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생수를 마시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오늘도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언어를 보면 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말 하나, 내 마음속에 생각 하나를 다 집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봅니다. 저 세리의 기도처럼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어찌할까요? 이 욕망을 어찌할까요? 주여 자비와 은혜를 구하나이다. 그러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쳐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리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세리 그리고 정말로 정부의 또는 궁궐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 발버둥을 치지만 감옥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감옥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요셉은 어느 날 그것을 깨닫습니다. 언제요? 총리가 되고서. 총리가 되고서.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관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짜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겹질과 호실을 하나씩 엮어가면서 온전하고 아름다움으로 씌워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 몸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고백했던 예수님만 그 고백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장의 시작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철학적이고 조금은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말씀들이 채워져 있기에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요한복음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고 광야에서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점을 나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내 눈에는 그분이 안 보일까? 왜 나는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질까?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도 조금도 두렵지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주님 나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다윗은 내 귀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주님 내 귀를 다시 파내어 주소서. 뚫어주소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귀가 어둡습니다. 눈이 밝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치 않습니다. 내 욕망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만유리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하옵나니 주의 자녀들 에바다 열려라 하신 것처럼 열리게 하셔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호흡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며 이제 내가 죽으며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대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교회, 그리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폐합니다.